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 이름이 뭐야? 네. 응? 다엘. 니자 어디다 보냈어? 다니엘 이리 와. 제가 기침을 하니까 목캔디하고 사탕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이렇게 살았거든. 근데 나 같은 애를 여기서 만났네. 이거 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직접 작사, 작곡, 연주, 녹음 내가 혼자 다 했어. 그래서 퀄리티는 떨어져. 진짜야. 퀄리티는 떨어져. 왜냐? 최고의 녹음실에 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가게에서 녹음했어. 기계도 60만 원짜리 믹서기에 3만 원짜리 마이크에 그렇게 녹음을 했어. 그런데 한번 들어보고 고마워. 축복해. 그리고 안경 쓴 너 좀 이리 와봐. 그래. 이리 와봐.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대학교? 그래.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해?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네가 내 찬양을 부르면 잘 부를 것 같아서 주고 싶은데 넌 안 받고 싶지? 아니요. 받고 싶어? 네. 불러줄 거야? 네. 진짜로? 불러줄 거야? 안 불러줄 거야? 불러줄. 그래, 불러줘. 너무 잘해요. 나도 받고 싶은 사람. 얼떨결에 손들었죠? 그 습관이죠, 그게. 진짜 받고 싶어요? 왜 받고 싶어요? 에? 은혜 받아서 더 받고 싶어서 15,000원인데 3만 원 주시겠다고. 혹시 주변에 자살하고 싶어 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 네, 그럼 안 줘. 왜냐? 그 사람에게 이걸 주면 살아요. 힘 들어간 사람은 있어요? 힘 빼라고 하면 돼요. 왜 이렇게 떨리죠? 잘 알아? 아, 그래. 옆에서 되게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군요. 예, 그래.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운전하니까 이제 카폰으로 네, 황규승입니다. 그랬더니 황규승 씨 맞아? 네, 황규승 맞습니다. 진짜 맞아? 반말이야. 그래서 네, 맞습니다. 당신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누구신지 모르지만 책임질 거요 말 거요?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죠. 그랬더니 한참 말이 없어요. 근데 저 멀리서 울어. 여보세요? 한참 울더니
황규성 씨, 고맙습니다. 哭울어.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나도 눈물이 나. 그래서 갓길로 차를 딱 댔더니, 그리고는 어떤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당신 뭔가 있는 사람이야. 당신 정말 뭔가 있는 사람이야. 언제 나 한번 꼭 좀 만나주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얼마 전에 당신, 그때는 CD였어요. CD를 선물을 받았어. 얼떨결에 선물을 받고 차를 타고 가다가 선물 받았으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는데,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2시간 동안 울었대. 2시간 동안 울고 출근을 못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또 울고, 그러다가 지금 온 가족 데리고 교회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나 얼떨결에 들은 얘기라,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당신은 뭔가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내 인생을 속속들이 안 것처럼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냐고. 그게 그 USB야. 내놔. 집에다 보관했다고. 아이, 보관한 건 안 돼, 목사님. 그죠? 이건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야. 내놔, 빨리 갖고 와. 안 갖고 오면 나 안 해. 그 뒤로 알게 됐어요. 그분이 경찰이었나 봐요. 형사였어요. 저를 좋아하는 장로님이 CD를 한 박스를 사갔어요. 200장을 200만 원을 주고 전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그 형사가 아는 분이었나 봐요. 무주구 전동에. 그래서 그분이 이랬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때 제가 그분을 그 형사 거기한테 준 거예요.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막 울어요, 여자분이. 왜 그러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데리고 가려고 차를 태웠다가 목사님 CD를 틀어줬는데 귀신이 나가버려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내 딸이 아토피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찬양 듣더니 아토피가 다 나가버렸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 멋지시구나. 찬양이 힘이 없어. 왜? 내가 죽어가면서 부른 거라, 주님이 주신 걸 갖다가 부른 거라, 그 은혜 감사해서 그냥 얼른 녹음해서 한 거라. 그리고 주님이 주셨어. 주님이 주신 거 그냥 심부름꾼으로 불렀을 뿐인데, 곳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를 써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박스 갖고 올라다가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딱 10장만 갖고 왔어. 내일 받고 싶은 사람. 괜히 물어봤네. 목캔디를 지금 입에 넣고 싶다, 그치? 사랑해. 다혜라, 사랑해. 진심으로 축복해.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 때에 맞춰서 아름답게 하셨대요. 인간은 어느 때 아름답냐 하면 우리 다엘이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저 나이 때가 제일 아름답다고요. 처녀 총각 때요,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것은
늙기 싫어서 발아가는 나이야. 맞아 안 맞아? 그 순간 지나가 버렸잖아. 근데 다이리 때는 뭘 몰라. 발아갈 필요도 없고 뭐 필요도 없고 주면 준 대로 먹고 그냥 짜증 내고 싶은 대로 내고 살고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왜? 순수하니까. 처녀 총각 때는 순수가 없어. 잔머리가 너무 많아. 아니요? 집사님 왜 아멘 안 해? 오늘도 질문할 거예요. 공부 많이 해왔지? 자, 오늘 말씀을 좀 신중하게 들어야 될 것은, 잘 보세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죽음의 영을 몰아내버리면 되지 왜 목사 되고 또 죽음의 영으로 또 지배당해가지고 죽을 뻔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에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 목사님, 어젯밤에는 목사들도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지옥 가면 우리는 어떻게 가요? 우리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오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 과정을 이제 다 들으셨어요. 아, 죽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고뇌, 고통, 아픔, 혼돈, 이걸 다 들었어요. 못 들었으면 아내한테 들으면 돼요. 들었어? 2층에서 들었어? 아, 오늘 방송실에 있었어? 나 직장 간 줄 알았지. 일이 없어요. 직장 연차 내고 온 거요? 이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부인이요? 부인은 어디 있어? 싸웠어? 왜 이렇게 그냥 이산 가족처럼 그렇게? 이리 와요, 빨리 와. 얼른 와. 비켜. 얼른 와요. 그럼요. 눈치가 없이 그리 가냐? 이쪽으로 오고 그 여자를 그리 가요. 하여튼 좀 눈치 좀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요.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잘 들으세요. 나 같은 삶 살아면 살 수 있겠어? 못 삽니다, 저는. 그러지? 아니요. 내가 목숨 걸고 열심히 했는데 내 것 된 적이 있어? 없잖아. 내 아내마저도 내 거요? 그 인생 어떻게 살아? 아내가 속썩인 적이 있어 없어? 솔직히 말해. 눈으로 말해 나한테. 왜 속썩였어? 왜 속썩였냐고. 네?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그랬다고? 속썩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속썩였다고 얘기하네. 남편이 속썩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 거짓말하면 지옥 가. 있습니다. 왜 그랬어? 그냥 철이 없어서. 네. 하여튼 핑계. 나는 이 철이라는 얘 진짜 억울할 것 같아. 핑계 댈 게 없으면 꼭 철이를 갖다 대. 철이 없어서. 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 한계점.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피말려 죽이는 거예요. 한계점. 맞아 안 맞아요?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주 극한 공감을 하네. 아멘. 어디 있어?
짝꿍. 회식 중이에요. 회식하고 있다고? 복음이 중요해? 회식이 중요해? 그래서 지금 속이 아니구만. 내가 꼭 물어볼 사람한테 꼭 물어보더라고. 자, 잘 들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죽었던 난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자유해졌어. 치료도 받고 행복해졌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다녀. 열심히 하고 다녀.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의 본성은 남아있어. 근성도 남아있어. 기질도 남아있어. 그런데 그것이 언제 튀어나오냐면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또 튀어나와.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와 같은 상황이 돼도 이것을 깨어 있으면 이겨내거나 지혜롭게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고비가 왔어. 왜 그랬냐? 성도들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그 사람의 모든 기질과 형질과 성질과 성품과 심리와 정신과 사상과 철학과 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봐야 돼. 꿰뚫어 보려면 그 성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보면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옥 가고 어떤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지를 다 분별해내야 돼. 이것을 목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고 찾아 헤매서 찾아가지고 오면서 이 양이 왜 이 무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양 한 마리를 계속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야 돼. 보니까 이렇게 가서 보니까 99마리는 그 우두머리 양을 따라다니면서 다 먹는데 꼭 그놈은 자기 주권을 가지고 딴 데로 가다가 또 길을 놓치는 거야. 아, 저놈은 기질 자체가 주권자 기질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놈을 주권자적으로 우두머리 양으로 따로 키우는 거예요. 따로 키워. 근데 양은 습성이 누군가에게 붙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따로 따로 놔두다 보니까 어때? 자꾸 이제 누군가를 붙으려고 해. 근데 그게 누구야? 다윗에게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저기서 새끼 양이 나오면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였더니 이놈이 완전히 다윗에게 충성하면서 다윗이 휙 하면 저리 갔다가 와. 그러면 이놈을 따라서 다른 양들도 와. 그렇게 해서 두 무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속에서 99마리 중에 또 이른 양 한 마리가 또 와. 그럼 또 찾아가서 잡아갖고 보면 영락없이 기질이 또 그러는 거야. 이것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밤낮 잠을 자지를 못해요. 잔다고 하지만 민감하게 깨어 있어.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 딱 하면서 한 번 딱 스캔하면 금방 다 와버려. 아, 어떤 성도 무슨 문제 있구나. 아, 쟤 곧 나가겠구나. 아, 쟤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 아, 쟤 좋은 일 있구나. 한 번 스캔에 딱 알아요. 그런데 평소에 관심이 없는 성도는, 다시 말해서 관심이 없다는 건 그 성도가 내가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지 않는다거나, 눈은 보고 있는데 영은 떠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 그거 흉내 한번 내볼게. 잘하지, 그지? 또
그냥 알아. 쟤 곧 죽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걔를 살리려다 보니까 가족과 가까이 해 못해? 못하지. 이때 아내는 지치고 자녀들은 힘들어해.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아빠를 대적하기 시작해. 왜? 애들도 아빠가 필요한 나이거든. 상담이 필요해서 왔는데 다른 성도 상담하고 있어. 그럼 애들이 왔다가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미워하고 괴로워해. 나는 알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걸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겨버렸더니 내 자녀들은 멍들고 병들어서 폐인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성도에게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을 써줘. 이 성도에게 10시간을 써줘. 가족들에게는 2시간도 못 써. 아내는 아내대로 이방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내가 과거의 질병이 다시 재발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 나가버리니까 목사 사모가 집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쪽팔리잖아요. 성도들한테 쪽팔리지. 목회 그만둬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열받은 건 10시간을 투자해줬던 그가 어떻게 돼야 돼?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9년, 20년 동안을 그렇게 신경 써서 투자했으면 살아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여전히 다시 그 자리로 가 있으면 여기서 내가 번아웃이 된 거예요. 나 목회 실패했구나. 저거 살리려다가 내 가족 다 잃어버렸네. 큰아들 목사 따르고 결혼했는데 이혼했어요. 이 나쁜 년이 내 아들 공부하는데 노트북을 3개나 깨버려. 공부 못하게. 그리고 지 먹여 살리래. 돈 벌어서. 그래서 고급 집, 고급 옷, 고급 차 이거 사달래. 목사 딸이.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하나님, 나 살리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내 새끼 저렇게 됐습니까? 둘째 아들은 기관지로, 폐로, 천식으로 숨도 못 쉬고 곧 죽으려고 그래. 막내 딸은 알러지로 음식만 잘못 먹으면 기도가 붓고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야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꽉 쌓여 있는데 성도는 성도들대로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안 살아나지. 그런다고 포기하자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인데 그거 살려내야 되잖아.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아내와 전토와 집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나는 주님 일하면 주님이 내 가족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그래서 2번째 죽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내가 다혜라 정말 오랜만에 너 같은 아이를 안아봤어. 나는 원래 잘 안아. 내가 안아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른들도 나한테 와서 안겨버려. 신비해.
가만히 있으면 그거 막 와서 안겨. 그러고 울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안기면 치료받고 가버려. 치료받고 가버려. 그러니까 막 와서 안기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일을 하다가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나서 초등학생 6학년 여학생과 4학년짜리 남학생 둘을 데리고 한 2평짜리 방에서 살고 있는 그 엄마를 전도해 갖고 왔어. 전도해 갖고 왔는데 10살짜리 여학생이 머리카락을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 가리고 다녀. 그리고 이렇게 다녀. 그런 아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시켜가지고 아이가 커트해달라 그래서 깔끔하게 커트해가지고 복음을 받고 아이가 완전히 밝아졌어. 그 아이가 항상 그림을 그리면 뭐만 그리냐면 사람을 죽이는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잔인한 그림만 그리는 애였어. 그런데 복음을 듣고 꽃도 그리고 자연도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러던 어느 날 얘네 엄마가 갑자기 자기 딸이 다리를 전다고 그래서 병원 가라 그랬더니 병원 갈 돈이 없대요. 그래 나는 기도만 해주고 왔죠. 그런데 다른 집사님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성령께서는 아시고 그 애를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길거리에 있는 벤치에 눕혀놓고 야 너 등이 그래 팔꿈치로 이 등이 지금 이렇게 왜 맨날 스마트폰만 하다 보니까 등이 척추가 휘어가지고 꼬부라지니까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척추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나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해버린 거예요. 근데 입건돼 버렸어. 경찰청에 가서 보니까 6가지 죄목으로 나를 고소를 했는데 보니까 내가 한 적이 없는 것들을 한 가지 빼놓고 한 적이 없는 5가지를 적어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단톡에다가 항상 내가 그러거든요.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사진 찍어라. 그래서 여기다 다 올려라. 그래서 목사님이 뭘 하고 있는지 찍어 올려라. 그렇게 했어요. 경찰서에서 이거 이제 검찰로 넘긴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나중에 어떤 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라. 안 그러면 이건 진짜로 반박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그런 범인이 돼가지고 감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전에 계신 분이에요. 지용준 변호사님이라고 유명하신 인권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이 동성애 아주 최앞장서서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용준 변호사님 연락해가지고 와서 좀 해라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나는 죽겠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목회가 한 방에 무너진 거잖아. 안아준 것도 아니고 팔꿈치로 등 조금 해주고 이제 걸어봐 그랬더니 정상으로 걸었어. 누가? 지 아버지가 저 통합측교회 집사예요. 요놈이 신고를 한 거예요. 뭐 하려고? 돈 뜯어내려고. 왜 돈 뜯어내려고? 교회 옆에 빌라에 우리가 살아요.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러면 빌라 한 칸 있으니까 집어들 돈을 벌 때까지는 여기서 좀 살게 해줄까 그랬더니 내가 부자인 줄 알고 돈 뜯어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않는 세대예요, 요즘은. 결국 반박 자료를 다 냈는데 형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식사하세요. 이거 구속될 일도 아닌데 식사하세요. 형사가 직접 그 얘기를 해도 나는 밥이 목구멍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목회할 힘을 잃어버렸어. 지금도 나는 아이들이 오면 거부해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너를 안아본 거야. 기가 막혀서.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아내대로 성도들한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다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충격받았던 그 충격이 다시 오는 거예요. 몇 배로? 10배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가수였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차라리 자기 짝이 돼주길 바랬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목사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연세중앙교회 콘서트를 한 거예요. 사실 죽으러 갔어요. 그 콘서트 하면서 내 온 힘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난 주님 나라 가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살아갖고 왔어. 살아갖고 왔는데 아내와의 감정이 또 부딪히고 안 되니까 어때요? 그래서 사실은 이별 여행을 한 거예요. 인천으로 어디로 해서 이별 여행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래서 6월 1일 날 거룩한 방파제 콘서트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그 이튿날 충청도에서 부흥성에 있으니까 그것 하고 내 인생을 마치자, 이 심정으로 갔는데 6월 1일 날 터져본 거예요. 내 신경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나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쓰러뜨려야 설린 교회를 못 와. 나를 쓰러뜨려야 설린 교회에서 복음 듣고 깨어나고 살아날 자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쓰러뜨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를 넘어뜨리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내 사역을 무너뜨리고,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사역에 장애물을 두고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이 황 목사가 대단히 훌륭하고 정직하게 목회한 것 같죠? 아니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안 했어요. 이 사람 살리려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복음으로도 안 되니까 내 방식으로 했어. 말씀으로 복음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물러서줘야 되는데, 주님이 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성질이 급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방식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더러운 죄악이 다 들어있어. 인간의 방법은 다 죄예요. 잘 들어요. 아들아, 죄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어. 그건 어떤 공간일까? 죄인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빛난 공간을 만들었어. 어떤 공간일까? 가장 더러운 아니, 비록 그 사람이 죄인이지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었다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상상이 안 돼? 어떤 공간이에요?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공간으로 좀 쾌락적인 공간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죄인이 만들었잖아요. 죄인이 아무리 최고의 정성을 들였어도 그게 뭐예요? 죄요. 예수님 것으로 하지 않는 한은 죄요. 이 나를 바로 잡으시려고 내 아내를 그렇게 쓰시고, 이 나를 바로 잡으시려고 그 사건을 쓰시고, 이 나를 바로 잡으시려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어떻게 19번씩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이 말은 난 어떤 놈이라고? 19번씩이나 지멋대로 하는 놈이다 이 말이야. 성경으로 얘기할게요. 노아 방주를 지어라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 지었어. 시련이 한 번도 없었어. 멋진 사람. 그러니까 노아에 대해서는 방주 지은 것 말고는 쓸 일이 없어. 성경에 기록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짧아. 근데 아브라함은 기록이 많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어디에 머물렀어? 하란 땅에 머물러 버렸잖아. 거기서 아버지가 죽어버리고 동생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왔어. 그럼 가나안 땅에 왔으면 가만히 자빠져 있어야 되는데 이집트로 내려갔어. 거기 가서 아내 뺏겨버렸어. 두 번째 또 뺏겨버렸어.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롯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헤어져 버렸어.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더니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그 전에 가가지고 롯 전쟁에 포로로 잡혀간 걸 롯도 데려와야 돼. 소돔과 고모라 또 무너졌어. 그리고는 또 무슨 일이 생겨? 세상에 미안해요. 아이를 못 낳아.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 하녀하고 살아서 아이 낳으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아니요. 옆에 있으니까 그러지? 진짜로? 네. 하녀한테 줄 수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 아브라함은 받아 먹어버렸잖아.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시련이 끊임없이 왔어. 근데 이삭은 시련이 없었잖아. 왜?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버지가 데려갔으니까 그냥 순종했고, 기근이 오니까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이집트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그 해 100배나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됐어.
그리고 늙어서 눈 안 보인 거 말고는 그냥 끝났어. 야곱은 기가 막힌 인생 살았다잖아.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꼬라지가 너를 죄인 만들고, 너의 꼬라지가 너에게 시련을 오게 하고, 너의 꼬라지가 너로 죽음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는 죽어갈 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 아내가 날 죽였다고 하고 자빠져 있는 거 보세요. 그건 인간적으로는 맞아. 왜 예수 믿었으면 그 버릇을 또 하냐 이 말이야. 근데 그 질문을 나한테 다시 했어. 너도 예수 믿었으면 왜 또 인간적인 버릇을 또 하고 자빠졌냐 이 새끼야. 이 갈등 속에서 나는 지옥 가고 있더라니까. 이제 뭔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돌아보면 내 아내도 원수고, 내 자식도 원수고, 내 주변 사람도 모두가 원수예요. 원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내 아내마저도 나를 깨우치는 도구로 쓰셨습니까?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 엄마마저도 그렇게 쓰셨습니까? 그러면 원수여 기도할 제목이요, 원망이여 감사할 제목이요. 그럼 목사도 지옥 가야 한가요? 가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지? 그만 따라와도 돼. 세상에서 많이 따라다녔어. 기타가 안 나오는데. 배터리가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주님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변할 곳 없네.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주님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 아직도 여전히 내 방법, 내 지혜,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나를 보신 하나님은, 야, 너 죽어갈 때 나한테 말했잖아. 네 방식으로 살아온 결과가 죽음이었다고. 네 지혜대로 살아온 결과가 망하고 죽어간 거 했잖아. 네 지식대로 살아온 결과가 망하고 죽어가는 거 했잖아. 그래서 너는 그때부터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 내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제 조금 목회할 만하니까, 성도가 좀 숫자 늘어나니까 이제는 네가 마치 그 성도들을 살린 것처럼 네가 네 방식대로 하고 있냐? 그리고 영광 다 가로채고 있냐?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죽음 속으로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가 보세요. 성도들에게는, 야, 그가 하나님께서 너 깨닫게 하시려고, 너 깨우치시려고, 너 다듬으시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별 여행이나 가고 자빠져 있는 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왜? 그건 인간적으로는 사실이야.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냥 여기서 끝내고 나 목회 그만할 거야. 그냥 나는 다 끝났으니까 너도 네 갈 길 가고, 그래도 나는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조용히 전도나 하고 살든지 이렇게 인생 마감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나를 보시라고요.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 때가 언제냐 이 말이야. 주님이 써주실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실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실 그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추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냐면, 인생이 끝나가지고 영원 지옥에 떨어질까 봐 내 영혼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떠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지막, 그 마침을 사람으로 측량하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여자와는 이혼을 해도 하나님 일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왜?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웃기고 있네.
네가 마지막까지 내 일을 한다고야. 너 이런 상태가 되면 하겠냐라고 나를 치신 거예요. 그것마저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 일 하다가 내 아내는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 일 하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툭 거기서 깨달은 게 나는 끝까지 내 아내의 영혼도 책임져야 되는 목사구나. 나는 내 아내에게 남편이기 전에 목사구나. 내 아내도 한 영혼으로서 내가 책임져야 될 목사라는 걸 잊어먹었던 거예요. 침몰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왜 침몰되는가 이제 말씀으로 알려드릴게요. 시작.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영적 자산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이에요. 사탄의 가시는 자기가 살아온 기질이나 삶의 습관이 되돌아오는 것이 사탄의 가시예요. 방금 제 간증을 통해서 들으셨죠? 과거의 삶 속에서 내가 아내와 분쟁 가운데에서 3개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렇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목사까지 됐죠. 그런데 사탄의 가시가 내가 살아온 기질이나 삶의 습관이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또 무너졌죠. 이게 사탄의 가시예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그러면 사탄의 가시라고만 치부해버리고 그렇게만 넘어가야 되냐? 여기서 숙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만 의지해야 돼? 예수님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사탄의 사자가 공격한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 열받으면 또 나가야 돼? 에? 그거 안 해야 돼. 예수님을 믿었으면 안 해야 돼.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깨어 있어라. 성령 받았어도 깨어 있지 못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깨어 있어 봤자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지식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외면하고 내가 본대로 이 사람 살려야 되다 보니까 내가 본대로 내가 앞서가 버리니까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깨어있는 것과 성령 충만은 동반상승해야 된다. 양날개로 가야 된다. 성령이 없이 깨어있는 것은 죽음이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만한 자였어요. 자기 우월감에 빠진 사람이에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교만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예수는 이단이다라고 쫓아다녔던 게 바울이란 말이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평가하고 판단정죄 심판의 대가였고, 자기 신념을 위해서는 죽이는 것이나 폭력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유대 율법주의자. 사탄은 바울에게 그대로 되돌려 줌으로 평생을 괴롭혀요. 이게
사탄의 사자예요. 어떻게?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닌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쫓아다녔지.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절의 모습대로 그대로 바울에게 되돌려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그 기질과 습관을 통하여 도리어 영혼 살리는 귀한 재료로 바꿔버리셨어요. 바울은 자기가 그랬던 죄를 회개하며 그 시련과 고난을 기꺼이 뚫고 복음을 전파하죠. 사탄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는 모든 악한 현상들을 가시로 표현한다면 영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악한 감정, 심리 상태를 조장하는 영적 존재, 귀신 혹은 악령, 마귀들을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공격함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고 아프고 다치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사탄의 가시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가시예요. 그런데 마음의 갈등은 사탄의 사자가 조종합니다. 마음과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하여 양심을 약하게 하는 모든 것은 사탄의 사자가 교묘히 무너뜨리는 영적 공격이에요. 분류가 됐어요?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시, 영적이나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건 사자. 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어 버렸다 그랬지. 이게 사탄의 사자가 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귀신에게 당했다고는 달라. 귀신 들렸다는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거나. 그러나 귀신에게 당했다는 것은 기분 나쁘면 어떤 행동으로 자기를 내던져버리거나 이게 귀신한테 붙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목사도 사탄에게 속아.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 살리려고 하는데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게 만드는 게 사탄에게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서면 안 돼. 절대로. 경험자로서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발생하면 맨 먼저 달려와서 무릎 딱 꿇으세요. 주님,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한다 하더라도 또 발생합니다.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네 번째, 주님이 그 문제에 앞서가시고 그 현장에 앞서가시옵소서. 내가 달려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충주 무슨 교회 이름, 무슨 교회에서 집회를 합니다. 부흥성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에서 권사님이 전화를 받아요. 집회 중에. 그러더니 뭐라고? 응급실이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저 응급실에 가야 되겠어요. 어디 응급실? 그랬더니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지금 여기서 서울대병원 응급실까지 몇 시간 걸리는데요. 아니 그거 모르겠고 지금 가야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딸이 지금 응급실에 갔대요. 앉으세요. 아니 가야 되는데. 권사님이 가서 어떻게 할 건데? 권사님 의사요? 의사보다 더 의사 되시는 성령님이 앞서가시도록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권사님의 딸이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이라고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의사보다 더 의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딸은 즉시 회복되고 깨어날지어다. 그리고 기도 마쳤어요. 기도 마쳤어. 갈래요?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엄마니까 가야 돼. 엄마니까 가서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깨어나 버렸다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먼저 앞세워 드린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 갔다고. 어쩌다 보니까 하도 그런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만해져 가지고 주님보다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랬던 내 모습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고 내가 주권자 노릇하게 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사탄의 사자는 영적인 부분으로 성도를 무너뜨리는 영적 대적자입니다. 사탄의 사자는 인간의 선한 양심을 파괴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선한 양심을 파괴해요. 선으로 자기 악을 포장하여 모두를 속이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가 사탄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빛나는 일을 하지만 자기 속으로는 어두움을 꿈꾸고 있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게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이에요.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악한 자예요. 알아먹죠? 네. 고린도후서 11장 12절로 15절 시작! 나는 사탄의 종이었었던 거예요. 오전에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나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빌딩을 산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잘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나는 그게 으스대지 않고 다녀도 으스댄 것처럼 보이고 이랬던 모습이 목사 되고 나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 내 덕분에 살아난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내 덕분에 깨달은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 다 가로채면서 그걸 내 방식대로 하고 있었잖아. 근데 주님은 너 그러다 지옥 가! 아무리 사인을 주셔도 안 되니까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하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내를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깨우치시는 방법. 근데 이 무지한 놈은 내 아내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인다고 내 아내를 미워하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아내 덕분에 나는 예수님을 믿었잖아. 아내 덕분에 3개월 시한부 판정받고 사형 선고 앞에서 예수님을 믿었잖아.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목회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만 내세울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없다고? 난 여기서 봐요. 여지없이 나의 이 잘못된 주관 하나로 예수님은 능력 없는 분으로까지 추락시켜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죽을 고비 넘겼다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 세미나 가서 목사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목사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딱 가보니까 나는 딱 지옥이요. 회개할 줄을 몰라. 뭐만 보고 있어? 난 열심히 한 것만 보고 있고. 사탄이 속삭여. 뭐라고 속삭이냐? 야, 너는 깨달았는데 네 아내는 못 깨달았을 거야. 야, 너는 깨달았는데 네 성도들 못 깨달았을 거야. 너는 깨달았는데 네 자녀들 못 깨달았을 거야. 또 어떻게 만들어? 나를 보지 못하고 아내 보게 만들고 성도 보게 만들고 자녀들 보게 만들어서 또 의인 만들어 갖고 탓하게 만들려고 속삭여. 그때마다 난 이제 어떻게 하냐? 주님, 그대로 일러버려. 나는 이제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대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는 깨달았는데 아내는 못 깨달았을 거라고, 나는 깨달았는데 성도는 못 깨달았을 거라고, 나는 깨달았는데 자녀들 못 깨달았을 거라고 막 그래요. 하나님 하고 일러버려. 근데 신비해. 그렇게 이르고 났더니 갑자기 아내가 미안해. 요거 한 방에 와르르 다 그냥 녹아버려. 또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빠밖에 없어. 아빠 사랑해. 아빠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화랑 녹아버려. 저것들 왔잖아요. 저것들 제일 속 썩인 것들이 제 호랭이 물어갈 것들. 저것들 눈물겨워요. 하반신 마비돼서 대소변도 못 받아낸 애가 나를 세가면서 예수님 복음 전했더니 그냥 나 죽여달라고요. 지옥 간다고요. 이렇게 대들었던 년이 와 있어. 하나하나 저거 다 얘기하기는 너무 길어요. 왜 왔을까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제 열렸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못 오겠는데 왔어요. 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복음대로만 서면 되는구나. 내가 복음대로만 서니까 바뀌는구나. 돌아오는구나. 복음. 내가 할 말은 복음뿐인데 뭔 내 지식을 얘기했냐고. 나는 살려보려고 별의별 세미나를 다 해봤어. 생각 세미나 들어봤어? 생각 세미나? 왜 생각 세미나를 하냐면 우리 교회는 정신병자 집합소예요. 진짜로.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져. 또 음란 세미나, 중독 세미나, 트라우마 세미나, 성도들이 안 열리던 사람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아 이거네. 아 이 사람들은 이거 얘기해 주니까 알아먹어. 그리고 복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기독교 윤리학 석사예요. 석사. 박사학위 받으랬더니 원어가 안 돼서 박사를 못 받았어. 원어란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요거 해야 돼. 근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 40대 중반쯤. 내가 네 친구냐?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후반? 40대 후반. 50초. 50초. 60. 65. 목사님을 하면 돼.
72? 목사님, 그래요? 아이, 고생은 지가 다 시켜놓고 누구 뒤. (61) 근데 내가 갑자기 나이를 물어본 이유가 있어. 에? 질문할 때 얘기해. 나이를 물어본 이유가 있어.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인식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느 정도 할 거라는 힘이 남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이를 인식하면서 이젠 앞으로 뭘 못 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저평가하거나 고평가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르냐? 성경적으로 봤더니 나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네? 성경적으로 보면 나이를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 분명히 성경은 나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 모세 몇 세 쓰임 받았어? 80세. 그 전에 쓰임 안 받았어? 이게 함정이라니까. 성경은 나이를 기준으로 그가 쓰임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그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되어 왔다 이 과정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이는 기준을 삼아서 과정을 보게 하는 거라니까. 그 전 과정이 없었으면 모세가 쓰임 받을 수 있었어? 없었잖아. 근데 우리는 모세가 80세에 쓰임 받았으니까 80세에만 쓰임 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잖아. 그 전에도 이미 쓰임 받고 있었어. 뭘로? 예비자로. 여러분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주관, 내 주권대로 살았을지라도 복음 속으로만 들어오면 이 전에 것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도리어 그것이 나를 바로 세우는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나이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나 이제 늦었다가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이유는 내 죄를 고백하고 다녀야 되겠다. 내 죄를 고백함으로써 어느 한 사람이 산다면 나는 내 사역 잘하는 거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낫고 그 한 여자가 전도하러 와서 이렇게 유능한 목사를 만들었어. 그 한 여자가 전도해서, 그 한 깡패가 전도해서 자기 친구를 이렇게 유능한 목사 만들었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잘 봐요. 간증 들으신 것처럼 나도 저렇게 교만하게 살았어. 그런 나도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 아멘. 아내의 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빨리 들어주셔. 왜? 아내 기도 빨리 안 들어주면 또 선악과 따먹어 버리거든. 할렐루야. 아무 걱정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반주하시고, 여러분 제 간증을 잘 기억하시고, 사탄의 사자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 길을 써놓은구나. 아멘. 특별히 우리 집사님의 남편,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저 영혼을 특별하게 축복하세요.
주의 성령께서 이번 기회에 저분이 잠드는 순간에 꿈속에서라도 피 묻은 십자가가 심장에 박혀버리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다시 죽음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죄악 때문이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런다면 그렇게 자빠질 수밖에 없도록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자신, 그리고 죄의 도구가 되어버렸던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다 같이 양손 들고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저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 시작. 주여 주여